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73편의 시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의 영적 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그의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의 시편에서 그의 내면의 심령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윗의 마음, 곧 그의 신음과 탄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자신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인 동시에 온 인류를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은 우리 모두의 시편이며 그의 기도는 우리 모든 교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8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살다 보면 기쁘고 신명난 일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우울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힘을 내라 하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이시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두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구주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구주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그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흘러들어가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이 고백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곧 나의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에서 나의를 빼버리면 그 의미는 크게 훼손되고 맙니다. 길을 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화려하게 꾸며놓은 모델하우스들 만날 수 있습니다. 조명은 눈부시고 가구는 최고급이며 인테리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룻밤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는 내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몸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나는 나의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평안한 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모델하우스와 다른 것은 오직 하나, 그곳은 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힘과 방패시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컴퓨터 속에서 눈과 귀로 검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되어도 그 전능하심은 나를 지켜주는 지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 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새이시며 그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집 없이 거리를 헤매이는 영적인 노숙자와도 같습니다.
그는 굶주린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남의 하나님으로 둔다면 우리는 비참한 영적 상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부요가 있습니다. 그는 일생 파산할 일이 없습니다.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의 모든 속성, 그의 모든 사랑, 그분 자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힘과 나를 복되게 하는 원천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한히 강한 사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전능함이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한히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실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넘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혹은 가진 재산을 잃거나 혹은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난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겁먹은 당신의 자녀에게 그 큰 슬픔과 그 무거운 시련을 능히 감당해내게 하십니다.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은 30대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천국에 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아이는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간증을 지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번 찾아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 뵙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60이 넘으신 권사님이 역정을 내며 당신 남편이 죽어봤어 하고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지난주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60대 권사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30대 과부가 60대 과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힘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도 일어나게 하는 힘, 그 힘이 주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그는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그는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선천적 강인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대표라고 하는 이 사명, 가정에서 엄마라고 하는 이 사명, 교회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직분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우리가 맡을 수 없는 직분이 없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본분이 없으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과신하십니까? 삼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힘을 다 잃고 참으로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힘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하고 죄를 이겨야 하고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실 때 마귀의 모든 불화살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주님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위험뿐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걷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허리를 잔뜩 숙인 채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가 혹여나 모서리에 부딪힐까, 그가 혹여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자, 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저 모서리를 막아주었는지, 아빠가 어떻게 내 옷을 붙잡아 주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방패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이 나 자신과 내 가정에 닥쳤는지 모릅니다. 때로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모면한 순간이 있었으나 나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모든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를 당했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는데 살아났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수없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더욱 특별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때로 나의 고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로 지금 낙심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말할 수 없이 자비하신 손길이 여러분을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행의 목적지에 무사히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서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지금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 대하여 음모와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사탄은 자신의 화살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마귀가 합력하여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고자 하는 모든 계략은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른 무엇이 내게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실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권력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도 속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내가 도움을 얻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헛된 철학과 유행과 사람을 쫓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말씀에 계시하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은 결코 내게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이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망각되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온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 않고 강력하게 우리를 낮춥니다. 자, 성도는 다른 무엇을 생각할 때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베드로의 배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배는 부풀어 올랐습니다.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로 가득 찼을 때 그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나는 낮아집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 성도는 겸손해집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낮아진 마음이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아진 마음이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표면에서 기뻐합니다. 그는 입술로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너무나 우울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치료는 간단합니다. 오늘 밤 위대한 광대 팔리아치가 우리 동네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을 보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팔리아치입니다. 팔리아치는 겉으로 웃음을 주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선 울고 있습니다.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심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볼 때에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부엌일을 할 때에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팔로 주님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요 방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숱한 환난을 거쳐왔습니다. 진토의 양난의 곤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 손으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날마다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